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구약 성경 요엘 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엘 2장 21절부터 30절. 네. 다 미리미리 다 찾으셨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의 배경을 저희들이 잠시 이해하고 가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에 있던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에게 내가 은혜 베풀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결별 이런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단절했을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앙을 회복하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우려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참 무서워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름은 만삭 낙태 허용법이에요. 만삭, 그 8개월, 9개월 된 아이를 약물을 주입해서 이 아이를 임신을 중지 상태, 다시 말해 아이 생명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몸에서 배출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죠. 근데 이걸 허용하자고 하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남인순 의원, 김병주 의원,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어떤 사람들인지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이 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기들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이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한다 하는 이런 어떤 국가의 시책, 이걸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주마다 이렇게 법안이 계속 올라오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또 가정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함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가치 속에서 무너져가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전쟁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되었던 나라 하나님이 잘 일으켜 세워주셨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만들어 놔주셨는데 감사한 것뿐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고 인적 자원이 훌륭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북녘 땅도 인적 자원 좋으니까 그 나라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걸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의 도우심, 성도들의 기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날 환란이 있었던 거 기억해라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하나는 가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 잘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특별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그런 어떤 그 사상이 들어와서 득세한 세상들을 바라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지만 사회주의 정권 들어왔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 어떻게 됐는지, 또 저 아프리카에 또 아시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우간다, 또 그 밖에 또 여러 많은 이 사회주의 정권 들어왔던 나라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걸 봐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세대는 학창시절 여러분 기억하시는 유류파동이라는 걸 겪어봤어요. 그때 엄청나게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절망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1990년대 말에는 90년대 들어설 때 IMF라고 하는 것을 겪어봤죠.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 자랑할 것 아니고 전 세계의 동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에는 풀이 그리고 또 싹이 나오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서 그래서 과실과 결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에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의 혜택도 그대로 주실 것이라 말씀해요. 우리나라는 올해 태풍을 잘 피했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나라들 태풍 겪는 상황 보니까 이거는 난리예요, 난리. 한꺼번에 이재민이 막 수십만 명씩 나오고 물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집이 2,000채가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런 자연재해도 다 피해가게 하시고, 그리고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여건들 다 마련된 것 감사한 일이지요. 비만 조금 왔다면 이 동두천도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여기 동두천에 물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우리 집도 물 찼습니다. 꼭대기까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서울에도 1984년도에 저 마포, 풍납동 엄청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물이 여기 가슴 너머까지 차니까, 또 어떤 집은 집에 저지대는 1층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노져가지고서는 다니는 모습들을 그때 우리 바라보면서 기가 막혔죠. 이 동두천도 물난리가 또 수년 전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가 물에 잠겨버려가지고 폐차시킨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혔지요. 이런 상황을 겪는 가운데 여기 모든 관계 수리시설 잘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 이제는 홍수 피해 잘 면할 수 있도록 조처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열강 속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 거죠. 이런 것들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주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동안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은혜받게 하심도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지.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도 내가 빼뜨리지 말고 다 들어야지. 이런 아예 결심을 선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1월 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각 우리 목장들마다 우리가 선교할 곳들을 정하여서 우리가 여기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와 협의하여서 선교할 곳들을 지정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한 해 만에 이렇게 하나하나 모양을 갖춰가게 하신 것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 제목은 은사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내가 또 이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말씀해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은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남들보다 또 뛰어난 자가 되고 남들과 남다르게 내가 특별한 사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도 은사요. 이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이 내 삶을 부욕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뜻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 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나의 체험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굳건케 하시려는 것인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남보다 내가 특별하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의 어떤 근거가 되어버린다면은 이것은 그때는 이걸 마귀의 영으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마귀의 영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마귀도 비슷하게 역사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판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가지고서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영의 역사는 오히려 사람을 오히려 그렇지요. 교만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변화로 작용하는가를 살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은사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감사할 제목들을 마음에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도 은사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감사하라 말씀해요. 구원을 감사하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곧 피와 그 다음에 불과 그 다음에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2025년 초에 이야기를 할게요. 2025년 초에 저 나이지리아의 플레토라고 하는 이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이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고 전 세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최고로 높은 1번입니다. 33% 5천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30%에 근접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한 반대로 이슬람 교도가 거의 1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가운데 특별히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여기에는 보코하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습격해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교인들을 끌어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한다는 참수도 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의 얘기예요. 이 교회 35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사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토바이 타고 그냥 급격하게 그냥 왁 들어와서 교회를 포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대표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나가라고, 그리고는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길에서 몇 사람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 참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다 지금 이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날 맑은 날씨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맣게 흑암이 덮인 겁니다. 그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이 아프리카라는 날씨는, 이곳의 날씨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6개월에 우기가 있고 6개월에 건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 계절은 맞춰가는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맑은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맑다가 비 왔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기 우기가 그들의 계절이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하늘이 새카맣게 그렇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 천둥과 벼락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이때 왔던 오토바이 타고 왔던 이 이슬람 교도들, 보코하람이죠. 이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전부 이 처형식을 준비하다 말고 오토바이 타고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전부 그야말로 도망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안전했습니다. 한 군데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이들을 다 죽이고 혹은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현재도 당하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벌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곳에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기쁨입니다. 지난 주간에 강단 장식을 광고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주중에 하세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인데 그래도 강단에 뭐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장식이라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개척교회인데 올해는 넘어가시죠. 저는 개척교회 교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싫은데요. 그랬더니 부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시죠. 우리 광고를 했어요. 수요 예배 때. 그랬더니 이렇게 차려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자, 안 보이시나요? 예배 끝나고 한 번씩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과일들 그리고 또 채소들 이것들을 그래도 나누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또 해서 나눠드린다 하고 떡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떡을 해서 오늘 잔치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항존직 계시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오늘 점심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점심 식사를 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점심 식사라고 부르지 않고 뷔페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천기누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굴전을 하나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어제 해물 누룽지탕 만든다고 제주도에서 또 쭈꾸미를 또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어제 맛을 보면서 이럴 수가 없다.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내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쁘게 식사들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풍성함이 우리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성찬 예식을 간단하게 거행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